최근에 우리나라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에서는 모방 범죄도 일어났고 특정 백화점에 특정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칼부림이 있을 것이라고 SNS에 올리면서 온 국민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곳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믿고 호신용 무기 판매량은 그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두려운 것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범죄의 대상이 알지 못하는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현실 불만형, 정신장애형, 그리고 만성 분노형입니다. 현실 불만형은 말 그대로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정신장애형은 조현병을 비롯해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환각 물질을 흡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분노형은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화 때문에 욱하다가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마약 천국이 되었고 언제부터 정신 환자가 극성을 부리고 사람마다 악에 바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경제개발로 여유가 좀 있는가 싶더니 그 후유증으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뭔가 병든 것 같이 보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원인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두움과 선맛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복음적인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이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난 구약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의 강대국 중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마침내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어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 바깥에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이 성읍이 언제쯤 망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은 오래가지 못하고 벌레가 생기고 뜨거운 동풍이 오니까 시들어 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더위에 참지 못하고 요나가 화를 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복음의 책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 너무 개인적인 역할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번성, 예수 믿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한 삶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나쁘다거나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복음이 주는 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스케일이 커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국가의 정책과 사회 질서를 바꾸는 데까지 복음의 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은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전 사회적인 영역에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나쁜 습관, 잘못된 문화를 개조하고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지요. 믿는 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나 실천하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이 답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보다는 오히려 질책에 책망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책망합니다.
요나가 회개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신 질문이고 책망이에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만 아니라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 계획이 정말 생각과 달라서 약간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계획에 따라서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계획이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리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박넝쿨이 뭐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이 바로 이 박넝쿨이 죽었다고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은 박넝쿨은 정말 하찮은 것인데도 도리어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지요. 요나가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불평한 것을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늘 자신의 가슴 속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니느웨 백성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세 번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책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말씀이죠.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요 책망입니다. 요나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잡혀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에 책망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나 중심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에 빠졌고 철저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 밖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보냈더니 그저 성 밖에서 지켜보는 그저 방관자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르파트 지역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가르파트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이 전체 지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청소년 한 230명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일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수요일 저녁쯤부터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처음 가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좀 일찍 갔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수련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대상이 어렸어요. 저는 이제 고등부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맞게 강의도 준비했는데요. 한 10살에서 15살 되는 우리나라 말하면 중등부 학생이에요. 중등부 학생이 230명이 모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한 230명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대단합니다. 김정은이 못 들어옵니다. 어떤 분위기냐 하면 좀 왁자지껄 하면서 우선 복음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설교나 찬양도 좀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각국의 다른 지역에서 오고 그 또래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냐 보니까 이제 조금 친구 사귀기에 관심이 있어. 이성 친구도 그렇고 동성도 그렇게 친구 사귀기에 관심 있는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남자들은 또 내가 강하다고 그래서 축구도 차고 이런 댄스도 하고, 아니 다를까 이제 그 전날에 가보니 그날이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었는데 완전히 조금 난장판 같고, 여기가 교회 수련회인가 아니면 수학여행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크게 좀 실망을 했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강의 준비를 했나, 아직 몸도 성하지 않는데 내가 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운전하고 내가 여기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숙소로 와서 곰곰이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 요나가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너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있는 이 짐승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즉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요, 잠도 잘 못 자면서 강의를 대폭 수정했어요. 대상도 대학부에서 중등부로, 그 다음에 내용도 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 복음이 답이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전체 수련회의 주제였는데, 그래서 더욱 좋았어요. 복음은 개인을 치유하고, 복음은 나라를 치유하고, 복음은 선교적인 사명을 불러넣는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잡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 역사 이야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치유 간증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일들도 소개하면서 정말 순수하고 기본적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생각과 다르게 아이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흥미롭게 듣는 것입니다. 강의 후에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30명이 부덕불 합니다. 바울도 부덕불 내가 자랑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230명이 그냥 박수 치니까 정말 소나기 같은, 그 당시에 저는 BTS였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인술하고 온 목사님께서 마치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를 붙잡고 계속 질문하면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깨달아서 변화를 받았고,
이 소식으로 치유를 받았고 이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를 정말로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전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사회복지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구청의 복지 행정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사회의 모든 사각지대를 나라의 어떤 복지행정 시스템이 전부 커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고 세상의 모든 소외된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매주일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신경 쓰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이 복음의 철저한 믿음과 헌신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틈틈하게 촘촘하게 다 뻗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